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은발이 늘어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제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달려오느라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50대를 넘어서야 비로소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바쁘고 급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시간이나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마치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보배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깊이 느낀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도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우리는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났고 혼자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의존할 대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워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에서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노자가 말한 무위자연의 경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억지로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젊은 시절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뇌의 창의성을 높이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독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혼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저녁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돌아보던 그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불행은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만
진정한 평안은 고요함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텃밭에서 혼자 호미질을 하거나 산책로를 혼자 걸어가며 자연과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개인이 진정으로 성숙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통해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마치 겨울을 견디는 소나무처럼 혹독한 시련도 혼자 힘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여유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당당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만의 원칙과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역경을 혼자 극복한 사람들이 더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혼자 견뎌낸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는 체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은 죽음과 같고 정진은 생명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니체는 늙어서도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에서도, 취미 생활에서도, 봉사활동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색을 내듯 인생의 가을에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노자는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유연한 것은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독하게 산다는 것이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자신의 핵심 가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보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혼자서도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고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혼자 앉아 바느질을 하시며 콧노래를 부르던 그 여유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혼자 책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빠지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일부러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애쓰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여기지 말고 자유로움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산다고 해서 남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자신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남을 도와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자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모든 것을 적셔주듯 우리도 겸손하게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독립성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듯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을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광이나 후회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현재를 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준비만 하다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대화,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모두가 소중한 현재입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은 진리만이 진정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자는 70이 되어서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도 되는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고집을 부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가르치셨지만 때로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 존엄성, 가치관 같은 것들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장자는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꼰대라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만의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바위가 비바람을 맞아도 자리를 지키듯 우리도 자신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이를 받아들이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며 위축되어 살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인식할 때 삶이 진정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 모두가 기적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가장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달려온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리는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텃밭을 가꾸듯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돌보는 것이 인생 후반부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억누르는 것보다 욕망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지 못했던 취미나 여행, 공부 등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자신만의 개성을 완성해가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남을 보호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베풀기만 하던 분들이 이제는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려고 하다가 자신이 지쳐버리면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최고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베푸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정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기 관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필요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싹 튼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에서도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이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에 담아둔 감정은 독이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평생 참고 견뎌온 감정들을 이제는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몸과 마음이 병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고 웃고 싶을 때는 소리내어 웃으세요.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이제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노년기의 과제는 자신의 인생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밑거름이었음을 인정하세요. 실수와 성공, 기쁨과 슬픔 모두가 완전한 하나의 인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의 취향과 선택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이 다르듯 각자의 취향도 다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음식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먹고 옷도 자신이 편한 것을 입으세요.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다워야 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자신만의 취향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만족감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스케줄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그래도 됩니다.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공평한 자원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찾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인생 후반부의 특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복한 감정은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났고
혼자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받아들이시고 독하게 산다는 것을 완고함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